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아담과 셋의 계보.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의 아들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과 셋의 계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800년을 사는 동안에 계속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누구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기 동생을 죽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의 후손이 지금 있고, 800년 동안 계속 태어난 후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약속의 자손인 셋이 있고, 그 후손으로 노아까지 이어지는 거니까, 노아의 계보하면은 노아의 후손이 가인부터 다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누구로 이어져요? 셋의 계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담과 셋의 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라인. 제가 이런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 아담부터, 그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반열이 있죠. 메시아 라인이 있습니다. 그 메시아 라인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징은 뭔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아담과 셋의 계보에서 첫 번째 인물은 아담이죠.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세 글자, 알파벳 세 글자, 히브리어 알파벳 세 글자, 아담은 그 어원적으로 뜻이 뭐냐면 붓다, 검붓다 이런 말이에요. 검고 붉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아다마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붉은 땅이에요. 아다마. 한번 따라해서 아다마. 이 아다마라고 하는 붉은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아담이 이 아다마에서 왔고 이 아다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사람이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아담은 어디서 지음받은, 무엇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만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세 글자 알파벳을 보면은 이 어원이 붓다, 검고 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아담아, 농사 지을 수 있는 붉은 땅이라는 의미가 나왔는데, 창세기 기자는 아담,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아담아, 흙에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요? 아담아, 흙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란 말을 우리가 읽을 때, 아담이란 단어를 읽을 때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따라해보세요. 인류. 자, 1장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만. 여기 보면 사람이 여기 아담이에요. 자,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인류를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아담은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할 때 2장에서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2장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어요. 15절,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의 아담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땅을 가는 농사꾼의 역할이 이 아담, 남자에게 주어졌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남자에게 부여된 역할이죠. 또 이 아담에게서 여자가 창조가 됐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서는 분명히 남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
또 창세기 4장과 역대상 1장에 나오는 아담은 고유명사로서의 한 남자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여러 성경 기절을 제가 찾았지만 딱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5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정리해 보면 오늘 5장 1절, 3절, 4절에 나오는 아담은 첫째로 최초의 인간이에요. 두 번째로 남자예요. 또 그 이름이 뭐예요? 아담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메시아 라인을 이어갈 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자녀를 낳아서 앞으로 번성하게 될 거다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정리해 봅니다. 아담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붉다, 검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아담아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뭐예요? 붉은 땅을 말해요. 그리고 아담은, 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받았고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가 인류, 두 번째 남자, 셋째로는 한 특정인의 이름,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는다는 약속을 주셨지만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까지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는 출생에 의해서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없었고 청소년 시절이 없었죠. 성년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형제가 태어나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죠. 그래서 가인 속에는 인간의 어떤 죄성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해서 동생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시 하와에게 지명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아들 셋을 주셨어요. 셋이 가인에 의해서 죽은 아벨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지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의 계보를 보세요. 지금 누가 있어요? 살아남은 가인의 계보가 있고 800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생존하면서 무수히 많은 자녀를 낳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은 불신의 가계예요. 한쪽에 누가 서 있어요? 셋의 가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메시아 라인을 누구를 통해서, 가인도 아니고 800년 동안 난 그 많은 자식, 후손들이 아니고 누구? 셋을 통해서 이어가기로 정하셨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담과 셋의 계보, 노아까지 이런 계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것을 추적해서 올라가면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아담 안에, 아담 밑에 누가 있어요? 셋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 3절을 보면 죄로 인해 타락한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은 됐지만 여전히 인격적인 존재인, 외모나 또는 유전자나 이런 모든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사람 누구? 아담을 닮은 사람으로 셋이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망의 지배를 받는 거죠. 자, 아담과 셋의 계보에 나타난 특징이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들으면서 첫 번째로 느껴지는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가 따라해보세요. 장수. 아주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본문의 인물들은 모두가 긴 향년을 누리고 있어요. 1000년을 넘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900살을 넘긴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담이 930세, 셋이 912세, 에노스가 905세, 게난이 910세, 마할랄렐이 895세, 야렛이 962세, 에녹은 죽지 않고 365세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969세, 그의 아버지가 라멕이 777세,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어요. 자,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명의 의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향년이 900세를 넘긴 사람이 7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일신라가 992년간 존속했으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통일신라, 이 긴 왕조 역사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장수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뭐 8, 90년 사는 게 아니라 900년을 살았으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6대, 7대 막 이렇게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윗대에 있는 할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 밑에 쭉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죠? 그들의 기억 속에 축적이 됐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 계속 전수됐다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아이들이,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할아버지 때부터 듣고 자라서 믿음을 이어간 거죠.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등으로 믿음의 대가 이어집니다. 아무튼 아담과 셋의 후예들은 가인과 다른 후손들과 달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미 죄악이 관영해진 시대에 이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의 선조들이 쭉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들로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축적이 됐고, 들으면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또 후대에 계속 그것이 흘러내려갔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주는 특징 중에 두 번째가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죽음. 첫 번째가 뭐라 했어요? 장수. 두 번째가 죽음이에요.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은 5절, 8절, 11절, 14절, 17절, 20절, 27절, 31절에 봅니까? 마지막에 뭐라 해요? 따라해보세요. 죽었더라. 살았던 기간은 다르지만 에녹을 빼놓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아담과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새겨진 DNA는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화장터에 가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몇 호실 고 아무개님의 화장이 끝났습니다. 한 인간의 출생이 이렇게 디엔드, 죽음으로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은 호흡의 정지, 활동의 정지이고 생각과 느낌과 결정과 판단의 끝입니다. 형체마저 사라져버리게 하는 가혹한 끝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어떤 거예요? 죽음의 상황인 거예요.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막 울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래요. 왜 우느냐고, 천국 가셨는데. 근데 앞으로 그런 말 하기보다는 같이 울어주거나 실컷 울으라고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왜? 죽음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많이 흘려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상처로 남지 않고 또 치유가 그 자리에서 되는 줄로 믿어요. 다윗은 임종 직전에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과 엘리야를 제외하고 죽음을 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곡식은 익어야 배임을 당하는데 인간은 태어난 순서와 관계없이 아무 때나 배임을 당하고 쓰러져 죽음의 길로 갑니다. 죽음이 무서운 것은 다시 돌아온 자가 없고 죽음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이 돌아와서 천국을 보았다, 지옥을 보았다 말하지만은 전적으로 다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천국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 중에 커튼을 이렇게 열고 잠시 이렇게 그 안을 들여다본 정도에 불과해요.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 말씀하고 이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말씀할 때 단서로 환상 중에 이렇게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역시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잠시 본 적이 있어요.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정확하게 모사하고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는 사람 가운데는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3대 문제를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서 세 번째 질문에만 정확히 답할 수 있다는 것. 너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 죽음의 길은 공포의 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사람들마다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말했어요.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3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는 웃음을 잃어버렸대요. 지옥의 고통을 바라보았더니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일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도 나에게는 죽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두 죽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나에게 죽음이 있다는 건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가 딱 집어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생명이 짧음을 한탄하면서도 마치 생명이 다할 때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다. 요즘에는요, 대학을 유치원부터 준비시킨대요.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대학 갈 준비를 하는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요즘에는 부모님 가운데 자녀를 정치인으로 키우려고 할 때 어렸을 때부터 키운대요. 철원에서 조금 살고 화천에서 살고 양구에서 살고 그래서 동물을 많이 만든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계좌나 이런 것도 분명히 처리해가지고 들통날 게 하나도 없도록. 근데 여러분, 정치인을 위해서 대학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데 70이 돼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으며 80이 돼도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갈 것을 준비해 둬야 돼요. 그래서 내세론도 필요하고 종말론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사망의 원인을 죄라고 단정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역사의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심판이고 정죄고 저주입니다.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죄만 처리되면 죽음은 극복이 되는 겁니다. 죽음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가 없는 곳엔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사하시기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힐 수 없고 위협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껴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장수. 두 번째,
사망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이에요. 자, 아담의 구세손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노아의 모든 조상들은 모두 향년을 마치고 다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당시 노아와 그의 아내와 세 아들 부부만이 노아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노아를 합해서 모두 8명만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홍수 심판이 시작된 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 해 2월 17일이에요. 자, 창세기 7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에 595년을 더 살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심판이 있었으니까 심판이 있기 5년 전에 아버지는 또 하늘나라에 갔어요. 자, 5장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런데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오늘 5장에 나오는 조상들 가운데 969세로 가장 오래 살아요.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을 낳은 다음에 할아버지가 782년을 더 생존합니다.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노아의 아버지는 182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무슨 말이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계산해 보면 969세에 죽었는데 언제냐? 노아 홍수 심판이 있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었어요. 근데 그해 2월 17일에 홍수가 났으니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2월 17일 이후에 죽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네 할아버지도 방주에 들어가게 해라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9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록이 없어요. 이 얘기는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2월 17일 이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전에 죽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홍수가 났는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해석해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무두셀라의 뜻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그가 죽으면 세상의 끝이 온다. 할렐루야.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데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자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미루어 추측하건대 무두셀라가 출생할 무렵에 그의 아버지 라멕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누가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정조부 에녹은 365년을 짧게 살다가 휴거가 됐는데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에 그의 조상들은 다 죽었고 노아의 정조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고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심판이 오던 그 해 2월 17일 이전에 죽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의 가게와 잘 보세요. 아니요, 셋의 가게와 그럼 가인의 가게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가게, 이 가운데 지금 셋의 후손들은 다 믿음의 후손들이죠. 믿음의 후손들이 전부 900세 이상을 오랫동안 장수했는데 에녹 정조부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전부 어떻게 됐어요? 노아 홍수 심판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의인의 가게인 셋의 후손 가운데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식구도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의인의 가게에는 한 사람도 심판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위하심, 거기다 내용이 들어있게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5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가 뭐예요? 장수. 두 번째가 죽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호와 안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죽었다는 건데 예외가 있어요. 누구요? 에녹입니다. 자, 21절로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보세요. 누굽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거리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800년을 살면서 낳았던 불신의 후손들도 지금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불신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둘러싸여 있는 에녹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는 에녹은 오히려 이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를 대항하고 원망하며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녹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을 동행했어요. 언제부터? 아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여러분, 300년이 짧습니까? 별 사건이 많았을 거예요. 별 우여곡절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굴절없이 300년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살에 왕이 됐어요. 고등학교 다닐 나이에 대영 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실수한 일도 없고 구설수에 오른 일도 없어요. 여론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신문이나 잡지를 보지 않았지만 그가 판단한 대로 하면 잘 되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국민의 존경을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가 64년간 나라를 통치할 때 영국이 황금시대를 이루었어요. 그는 나라를 다스릴 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형통했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어떤 사람이 빅토리아 여왕 앞에 와서 물었어요. 폐하께서는 하루에 기도를 몇 번이나 하십니까?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나는 한 번 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냐? 아니, 한 나라를 통치하는 위대한 폐하께서 한 번만 기도하시다니요.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이런 것이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보면은 무두셀라 아들을 낳은 후부터 동행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아들을 낳기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고 나서 300년을 동행했다 했어요. 말씀드렸죠?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누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 세상을 하나님이 싹쓸이하는 심판을 하시겠구나. 두려워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자기 후손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잘 가르쳤을 거예요. 믿음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자기 자녀를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보면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에녹부터 하나님이 노아가 태어나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대, 세상을 심판하신대, 너희들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계속 교육하고 강조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면 함부로 살지 않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믿음을 진정으로 가진 사람은 멋대로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을 겁니다. 에녹은 첫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 패역한 세상을 심판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 끝날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하는 인생 제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에녹의 시대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메시아 라인의 계보입니다. 이 계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낳고 살고 죽었다라입니다. 낳고 살고 죽는 허무한 존재, 이것이 죄를 범한 인생의, 우리 모든 인생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처럼 허무하고 비극적인 운명도 극복이 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심을 입은 승천한 죽음을 보지 않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회복할 때 그저 살고 죽는 허물을 극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요구에 기쁘게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계가 어떻게 째깍째깍 흘러가는지를 주목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이스라엘과 주변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제3전은 언제 지어질 것인지 마지막 시대를 주목하면서 세상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행자자하며 세상의 더러운 문화 속에 빠져 살더라도 우리는 에녹처럼 주님처럼 주님과 동행하다가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러한 은혜가,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